받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는 이름의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지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방의 그 중에서도 이 부르기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와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라오디게아에서 불과 한 1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읽다 보면 라오디게아가 4차례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의 헬라 사상가이자 역사가였던 크세노포는 그 유명한 전쟁 수기인 아나바시스라는 책에서 골로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골로새는 인구가 많고 부요한 도시다. 4세기, 기원전 4세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300~400년 전만 해도 골로새는 인구가, 밀도가 많이 높은 지역, 그러면서 부가 모이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골로새 근처에 있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 그러죠. 그 도시들은 점점 더 번성했지만 오히려 골로새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1세기 로마의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의 저서 지리지라는 책에서 골로새를 폴리스마다, 그러니까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죠.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 스몰. 그러니까 도시인데 작은 도시다, 스몰 타운이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했던 만큼 1세기 당시 성서 시대의 골로새는 전성기가 이미 지나버린 사실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국 골로새 지역은 주후 60년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이후에 이 골로새 도시는 다시 재건이 되었었지만 결국은 주후 12세기에 투르크족의 침범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그 십자군 전쟁 마지막 방어를 하다가 이 로마의 수도가 넘어가던 그 12세기에 지금의 튀르키예를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족, 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점령당하고 파괴된 채로 골로새 도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와는 달리 골로새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가을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히에라볼리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은 저희들이 잘 봤지만 그 골로새 지역은 참 이게 작다 그래야 되나요? 유적이 작고, 아마 터키인들도 그 발굴에 대한, 왜냐하면 이 터키 지역에 너무나 지진으로 다 무너져 있고 발굴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등한시되어서 그런지 유적들로 발굴되어 있는 데를 가봐도 한 10%에서 20% 정도 복구율,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특히나 이 히에라볼리 지역,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너무 넓어서 저희들이 골프 카트를 타고 돌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부요하다 하나 가난하고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은 자다. 왜냐하면 만년설처럼 이렇게 석회붕이 하얗게 내려있는 그곳에 온천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의사가 많이 있어서 경치와 치료를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멀지 않았던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 사진 한두 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히에라볼리,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온천수기 때문에 저 물에 들어가면 피부가 좋아지고, 지금 그래서 사실 저 뒤에 점점점점 눈 같은 데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저 올라가서 이제 온천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저렇게 하루 종일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 전경이 또 얼마나 좋으냐면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눈이 아니고 석회붕,
석회질에, 하얀 석회질에 물이 이렇게 계단처럼 자연적으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매우 부자 동네, 사실은 잘 나가던 동네가 골로새였는데, 지금 좀 그런 기운이 로마의 시대에 들으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좀 이렇게 쇠해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골로새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골로새서 가운데 골로새입니다. 1세기 중반에 한 4, 50년경 복음을 전하고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인물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연대는 아마도 AD 60년에서 62년 그 정도 사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배가 파선하면서 로마로 닿잖아요. 로마에 닿지만 거기에 이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2년을 지내고 있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좀 어느 정도 그 집 안에 머물면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자유 정도는 있었던 그 시대, 그 시기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접한 이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유대 전통과 천사 숭배, 금욕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뒤덮인 매우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를 이처럼 어지럽히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문제들의 중심에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비록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붓을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받고 있는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런 성장이 가지고 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는 때로는 교세의 확장이 마치 교회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짜 사명은 이 땅에서의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너희들이 옮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개념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끝인사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신에 복종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옛날의 나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도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이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2장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서 1장에서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주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은 구속주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 말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금 읽은 15절에서 17절 말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구속주라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화목해 하신 화목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23절 말씀하고 27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어서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소망의 주가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가득하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얘들아,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또 누구시냐? 처음부터 계셨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 본체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 1장의 전체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갈라디아서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전투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인사 끝나자마자부터 아주 바울이 전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유대에서 온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 그는 사도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례는 받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처음부터 얘기해서 난 사도지 그러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고, 내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렇게 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너희들에 대한 문제를, 골로새의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 가득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쫙 얘기합니다. 훨씬 더 많은 대여섯 개의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대인들의 헛된 주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지금 올바른 기독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중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통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이 문제가 심하면 그 이단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신천지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징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위조 지폐, 가짜 돈을 잘 분별하려면 단순하게 위조 지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진짜 잘 분간해내려면 위조 지폐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해야 되죠? 진짜 지폐. 진짜 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홀로그램이 있고, 여기는 안 젖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투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막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진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가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사 숭배에 대해서, 유대 율법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헛된 속임수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진짜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제대로 아는가, 그게 기독교의 정수 아닙니까?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명품이 가지는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짜를 가려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이단으로 침투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 틈타고 잘못된 교리가 틈타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이단의 특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복음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단과 가짜 믿음이 창궐하는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짜를 구분하기가 쉬워지고 어떤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한편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절도, 거짓말, 음행 등 도덕적인 죄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이 말씀할 때 그 죄인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 인간의 하나님 실존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됐고, 아담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아지고 화염과 두루 도는 불칼이 그곳을 지키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도 설교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서 트랜스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흠없는 양과 같이 돌아가셨고,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인과 의인은 기독교에서 도덕적이고 법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회복된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안 믿다가 오늘 믿었다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동네에 살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제는 세상을 따라다녔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오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국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이 과연 하나님이 맞으신지,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면밀히 살피면서 내 주인이 정녕 누구이신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짜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를 늘 살피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나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올바로 살아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만일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무관심한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알아보고는 절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6절에 달려와 절하며 일 때 이 절하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경배하다로 보통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요, 예수님을 알고 경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있고 적당히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작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출석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보다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방금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의 신앙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좀 과장한다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것을 올바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그런 백성이 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게 하여서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는 성도, 그런 우리 소울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다시